인간관계의 회복을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모든 교회가 교회력을 지키는 부활 주간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기념이지만 우리가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희가 건축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부활의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조명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아까 오 신실하신 주,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금요 말씀도 언약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아까 10시 예배 때 특송 있었잖아요. 저희가 7명 8명 나온 게 걸려가지고 벌금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한 명씩 빠져서 3명 이렇게 또 응급으로 저희가 돌린 것도 지금 유튜브에서 다 검열하고 이거를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처음에 걸렸었는데 8명 쓴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1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특송이 나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청년 때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저에게는 이 찬양에 좀 이렇게 아픈 것이 있어요. 제가 20대가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불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 안에서 내 현실은 불공평해요. 지금도. 근데 말씀 앞에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이 공평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내가 아마 평신도였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들어갔어요. 그냥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현실적인 불공평한 걸 가지고 들이댈 것은 없어서, 근데 오늘 그 찬양이 아까 신실하신 신실하신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울림을 주는 말씀이고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네가 뭐 하다가 왔노? 물어보면 제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너 무엇 하다가 왔노? 네, 한자 여기저기 꼽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제가 세상에서 참 많이 바빴지만 제가 주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 부활의 부분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 여호수아의 오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한 인생의 마지막을 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나는 못한다, 누굴 보내라, 하나님 엄청 열받겠잖아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 화가 났었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딱 앞에까지 왔을 때 그 눈도 멀지 않고 그 신체가 강건할 때 120살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직 이 모세를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면서 모세야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 약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는 여기까지고, 그러면서 이 모세를 약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또 다른 소망을 보여주면서 광야의 40년을 이 모세의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많은 걸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10편, 80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인생이 강건해야 80인데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를 보면서 그 가나안 앞에서 인생을 계수하는 부분이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 이번 그 금요일 날 여호수아 23장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나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딱 말씀으로 이렇게 딱 조명해 주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또 정리하고 딱 다시 또 정리하면서 제가 보통 이거 3번 듣고 정리하거든요. 제가 이 정리라면 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멋있는 여호수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강건해야 8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주의 종과 함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지 않나. 이 당당한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요단을 건넜고 너희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너희가 어떻게 아이성을 싸웠고 여기에 전쟁에 25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그 갈 나이에 그 인생의 모든 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일하다 간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전쟁이 너와 내가 함께 했고 그 함께 한 거를 여호와께서 다 응한 거 너가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싸웠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함께 공유한 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다가 가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다가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통 없이 가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시간은 있고 그래도 우리가 후대에게 내가 영적인 거를 남겨주고 내 장래 때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우리 누구는 내가 그 신앙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잔치 우리 천국 잔칫날 정말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 같은 분이었다. 이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23장의 모습입니다. 이 금요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불공평하고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고 세상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힘을 쓰더라고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배경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통로의 부분인데요. 지난주와 이제 부활 주간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번 주까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처럼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아마 그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나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공부의 무덤 속에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무덤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의 이 주간에 제가 또 베드로처럼 내가요 예외 하나 이거는 부활 안 됩니다. 딱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부활 안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과 또 연결되어서 우리 장로님이 저 안에 상처를 건드렸거든요. 그 여자들 우리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시금치 안 좋아하는 거. 시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장로님이 저의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제가 팍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딱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왜 목사가 나오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흥회에 부흥회를 좀 했어요. 부부가 좀 흥분해서 회의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 손대지 마세요. 저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 없고 하나님 저 아직까지 상처 남아 있고 이거는 부활 안 됩니다. 여기에 아직 세우지 마시고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과 한 것도 없다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뭐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가 십자가의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는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라 강단에서 나타내고 싶다고. 개인적인 부분에는 우리 장로님과 시댁과의 관계고, 그런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부활이 안 됐고, 내가 강단의 부분에서는 이스라엘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야곱의 모습으로는, 집에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강단에 있을 때는 목회자로 서는 거지 누구 집의 며느리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원색적인 부활을 선포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부활 메시지를 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간 마리아에게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평안하뇨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한 켜제, 하나님, 저는 내 가문 안의 부활은 숨겨놓고 강단에서 부활을 외쳐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찝찝합니다. 그냥 말씀을 제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부분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이게 고린도 메시죠?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강단 말씀이 또 용서와 주여 치유와 심지어 또 회복이래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거기에 3장 8절에 뭐라 했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의 부분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요, 뭐 저하고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 뭐가 이렇게 원수는 됐겠어요. 마음 이 안에 제가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저에게 던진 그 말이 내게 박혀 있었어요.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입원해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단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쳤다라는 그 말이요, 저에게는 정말 지금까지도 내 그 부분에 나를 저주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제 뱃속 깊이 이게 박혀서 그때 제가요 마음이 좋고 그런 말을 해도 그냥 그래 네 돈 곡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 와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게 남아 있어서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데도 하나도 제가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박민성 원사님이 암에 걸렸다 했을 때는 제가 정말 한이 기도했는데 내 골육이 그렇다는데도요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됐다고, 부활 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가짜로 내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 내가 부활은 안 됐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마음 말씀을 달라 했는데 이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또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가 한 주간 이게 또 내 안에 그런 부활의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은 좀 시간에 또 걸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또 이게 시간이어서,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부활 이후에 딱 말씀이 인간관계 회복인 거예요. 지금 말씀, 부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넓혔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진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인력의 회복입니다. 이 인력의 회복의 부분인데 본문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요 메시지 그냥 읽고 듣고 요약하고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학습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짜잘하게 원수가 있겠어요. 내 돈 떼먹고 간 것도 아니고 내 사기친 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원수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멱살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뭐라지 않는데 이 안에요. 본문으로 잡아야 할 내 삶의 응답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15절, 16절, 17절을 하나로 묶으세요. 본문을요. 15, 16, 17절을 딱 하나로 묶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는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알고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형제라는 거는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영적인 골육이고 육신의 골육이에요. 아주 가까이. 진짜 이게 누가 와서 그냥 천만인이 나를 저주해도 내가 눈을 깜짝하겠어요? 내 가까운 자가 그랬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천만인이 저주해도 우리 눈을 깜짝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어. 미국 뭐 전체가 나를 저주해도요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 형제는 그냥 예원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 이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영적인 형제, 육신의 형제. 지금 나랑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나랑 같이 동력하고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지인 거예요. 저가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양육한 자. 그런 관계죠. 제가 양육한 자. 여기에서 범죄하였거든. 여기요. 서로 오해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오해 관계가 아니에요. 범죄했대, 범죄. 잘못한 거예요. 잘못. 본문을 읽을 때요. 잘 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범죄. 범죄하거든 너가 가서 너와 그 사람가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해를 풀든 뭘 하든 근데 여기에서는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년배보다는 상위 사역자의 관계고 또 이 중직자들이 찾아가서 어떤 권고하고 그런 부분이죠. 권고하다. 이 목적이 뭐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고하는 부분은 네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노출시키는 거. 내가 뭐를 잘못했고 이거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하는 자가 바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가 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교회에 잘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이 두 여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 두 여자에게 협력하래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자신을 돌보라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주고 빛으로 가져가다. 빛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권고. 마치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오해를 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한 부분을 설명해줘서 스스로 깨닫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는 게 권고입니다. 권고. 우리가 이 신앙 안의 부분에 제가 영적으로 좀 그러면은 팀사역 하자 그런데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팀사역 하자 이럴 때는요 팀사 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딱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소견대로 행하게 돼요. 그 먼저의 부분이 저희는 개개인의 팀사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일 그가 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래요. 여기 16절에 만일 듣지 않으면 그리고 17절에도 그러죠. 또 만일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냥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뭐냐? 개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너무 잘했고 당신 말 들을 것도 없고 너무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상대방이 믿음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하면서 해주는 이 부분을요. 아주 완전 무시하다.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듣지 않고 너는 씹으려라. 난 듣는다. 영적인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한 거는 6월절 넘어가고 이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요 조용히 찾아가고 믿음의 또 중직자들이 따로 한두 명을 데리고 찾아가고 그러대도 안 됐을 때는 아예 교회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근데 그때는 조용히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이방인처럼 세리와 같이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강제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방법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왜냐?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우리는요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멀린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부분이 그가 범죄하였을 때 이런 단계적인 부분은요 교회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8절의 부분입니다. 민섭이가 읽어주세요. 제가 15, 16, 10절을 묶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인간관계에 교회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 다음 8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요 정말 범죄하면 이것이 맞아요. 하나님 다 막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딱 매면요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데 너무 일이 잘 된다.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요 나중에 쫄딱 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내가 말씀을 떠났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그때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다리 하나를 자르고 팔 하나를 자르고 우리가 주여 주여 돌아오거든요. 시간 낭비, 우리가요 인생의 낭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땅의 것도 막히고 하늘의 것이 막혀서 시간을요 이렇게 막히면은 적어도 10년을 소비합니다. 5년 안에 들어오는 건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유기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쪼대로 하세요 하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3번째까지 보내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것이요 5년에서 10년 갑니다. 지난주 말씀 뭐라 했냐? 네 눈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빠져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대요.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잘려서 가는 게 훨씬 낫대요. 네 개인들을 돌아보라는 거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우리 자신이 정말 선명해야 됩니다. 남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요. 세 절까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뒀을 때는 땅의 것도 막히고 하늘의 것도 막히는데 19절이 뭐냐? 이 모든 부분이 한두 사람이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는요 잘해보자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개인의 유익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도 속에 진행해야 됩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19절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나 홀로 기도도 중요해요.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는데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이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내 팀, 우리 12기도조 팀, 그리고 12부서의 지금 부분들을 1, 4분기 지났어요. 2, 4분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 개인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요 이 본문을 요즘 계속 읽으면 항상 베드로가 누틴이야. 본인은 돌발서고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베드로가 누틴으로 항상 손을 들고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또 칭찬받고 절대 안 됩니다. 결박당하고 지금 또 자랑하고 싶어갖고 최대한의 눈은 이는 이 율법적인 부분에 이런 7번을 용서하는 건 엄청 큰 용서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부분에 새로운 길을 썼는데 이게 새로운 용서법이에요.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할지어다.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수를 세는 부분이 아니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어려운 응답 중에 하나라고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이 안에 지금 인간관계 부분은 단순히 마음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네가 7번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이 부분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색내면서 좀 용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진짜 예외로 하나 이거는 절대 부활 안 됩니다. 이거에 가로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인데 새로운 용서법의 부분인데요. 권고하라는 부분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이 참 제자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좀 짧지만 내가 공동체 속에 내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가?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공동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속에는요 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은 공동체의 응답이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부분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의 부분에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지금 땅의 것이 막혀서 하늘의 것도 막혀 있는 건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지금 ing 있는 상태인지 그걸 보시면서 19절에 정말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 보면은요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용서가 됐는데 그 사람은 하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의 영화에 우리 그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 딸을 죽인 자를 그 여자가 진짜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갔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미량? 그때 이 여자가 야마가 돌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 남의 자식을 죽인 부분에서는 그 여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뻔뻔스러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 여자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러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더 구렁이에다 몰아넣잖아요. 우리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사람 앞에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 사람 앞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요, 양심이 하임하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을 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이 부분에 그만큼 내가 돈으로 이렇게 안 돼요. 야곱이요, 이제 자기 아들 요셉 놓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돌아오는데 재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머리를 골려서 형한테다가 보내잖아요. 자기 오니까 그 선물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그 재산 떼가지고 형한테 계속 보내잖아요. 형은 내 축복을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이 갈 때요, 이삭의 재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에서요, 재산 많아요. 재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야곱이 몸만 나홀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물질이 없어서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잡으러 오는데, 야곱은 머리를 굴려서 재산으로 눈 감고 아웅하려고 그래요. 우리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뭐랬냐, 우리는 본질적인 걸 놓친다. 자기가 장자권은 팥죽으로 산 거 맞아요. 근데 축복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했잖아요. 아버지 눈 속이고 형 털 붙이고 형 옷 입고 도둑질했어요. 그건 형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물질로 때우려고 하는 거. 우리가요, 정말 남에게 씻을 수 없는 부분을 해놓고 물질로 때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얍실하게 기도한 줄 알아요?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랑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데 우리 형이 와서 내 처자식을 칠까 두렵다고 그 말씀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노코멘해요. 근데 약복강에서 그 모든 걸 버리고, 형과의 관계는 물질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형이 칼 들고 오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근원적인 응답과 함께 형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노코멘이었는데, 형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나와 1대1로 기도했는데 형이 와서 입 맞춰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저 또한 그런 거죠. 제가 내 안에 그 상처의 이 부분이 또 그분과의 관계 같지만, 사실 내가 그때 가장 또 내가 힘든 부분에 나의 또 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심함이 또 저의 또 계산함이 있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수가 끝나야 되고, 누구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이 부분들을 오늘 내가 땅에서도 매여 있고 하늘에서도 막혀 있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서 7번을 70번까지의 부분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넘을 수는 없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겠죠. 그래서 소돼지 1에 대한 거는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용서예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생명이고요.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언어 체계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 소돼지 이 2권을 읽어보세요. 제가요, 한 영혼의 소중함과 바른 관계 회복.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도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방의 영혼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되도록이면 10시 예배 전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미움의 독을 품고 있으면 그 절반은 자신이 먹는 거라고. 우리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요, 저주를 왜 해서는 안 되냐?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저주가 그건 내가 먹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 내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져주는 모양으로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뱉어서 내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독을 절반은 내 자신이 먹는 거는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 제가 빨간 글씨로 2개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큰 타이틀을 먼저 이렇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타이틀의 부분을 적용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의 부분을 제일 큰 타이틀, 2번째 소대지는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 욕했다,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장로님이 나를 욕했다 이러면 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거,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세밀히 개인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제가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 안에 제일 우리가 평생을 가야 되는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또 이 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이 또 부부의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력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는 관계들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선교로 우리 갈 동력자의 관계는 내가 지켜야 돼요. 왜요? 평생 갈 팀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만남은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내가 멱살을 잡고 있는 내 안에 이 감정의 부분이죠. 멱살 잡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잡고 싶겠어요? 이 인간관계의 멱살, 그리고 좀 적나라한 부분이었어요. 전화번호, 카톡을 다 차단시키고 다 빠져나가고 다 막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가 봐요. 목사님이 다 이게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보시면 내가 듣는 순간에 이게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하죠. 우리요 부부가 살다가요 집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집 몇 번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요 사귀다가 절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단톡방에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영원한 보화라고 막 죽동살도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발 빠른 자가 되지 마시고 잠언서, 오늘 우리 잠언서, 작년 우리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우리 잠언서 19편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잠깐 또 본문에, 우리는 기도한 자는 알고 있죠. 거기 뭐랬냐, 발 빠른 자가 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수도하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와 조건을 두지 않는 용서의 응답을 각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으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오메가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또 개인 간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받을 응답과 또 하나님이 정면 교사를 두면서 이 여호수아가 참 멋있는 마무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여호수아의 시종이었어요. 그냥 시다바리로 그냥 손발이 되어서 다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가 멋있는 장군이 돼요. 이가 멋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불렀고, 모세는 왕궁에서 40세까지 지도라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근데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근데 그걸 누구 밑에서 다시 배우게 되냐?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는 원래 왕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는 영적인 아우라는 다릅니다. 그 아래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걸 배웠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요, 황당한 전쟁을 시켰어요. 여호수아야, 불러요. 너,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 군대 세팅해서 나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군대를 조직해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내리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였어요. 모세의 그림자였다니까요. 어딜 가나 있었어요. 어딜 가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나이가 다 될 때까지 너무나 멋있게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불러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 그래서 잠언서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건요, 이 응답은 받고 싶고 주의 일은 안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부분에는 저희가 목금은 우리 박신경 이사님 금요 말씀을 해주세요. 금요 말씀을 1,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제가 이렇게 초록색에다가 검정 글씨를 해줬어요. 나는 초록 글씨를 잡고 기도하고 싶다. 그럼 초록 글씨를 잡으시고, 검정 글씨 부분은 제가 이렇게 조명을 좀 줘서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단색으로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눈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색깔이 있어야 이렇게 또 됩니다.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다윗이 뭐라 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마치게 한,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에요, 전쟁을 이기게 싸운 거는 다윗인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대요. 우리가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값만 봐달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호수아가 25년 넘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것도 자기 색깔이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전쟁했어요. 근데 여긴 내가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전쟁을 어떻게 했고 내가 어디를 누구랑 싸웠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요 하셨대요. 우리는 어째 시험 기간만 되면 이렇게 여호와는 어딜 가버리고 없고 이게 뭐죠? 다윗과 골리앗, 교회 안에 골리앗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골리앗이 많아요. 뭐냐?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데 뭐만 없냐?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없어요. 그걸로 똑같이 세상이 원하는 골리앗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지. 기도의 비밀, 말씀의 이 비밀은요, 우리 대학, 우리 청년, 중고등학교 이때 말씀 잡아야 돼요. 그건요 평생 내 재산입니다. 평생 재산이에요. 도둑질도 안 해가요. 나이가 들어서 남는 건요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현재 거는 잊어먹어요. 과거 게 생각나요. 지금 외운 거요, 나중에 나이 들면 지금 외운 게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외운 거는요 생각이 안 나. 날로 새롭도다. 이상하게 성취돼. 진짜 말씀은요 뼈대에 뼈대. 그때 성령의 역사 있으면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연체동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했대요. 시게. 전쟁했는데. 그냥 뭐냐? 이미 굵직굵직한 싸움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를 모았잖아요. 이 노장이 부르는데 다 오잖아요. 우리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함께 전쟁터에 있었던 이 자들이 이 노장이 부르는데요, 다 오는데 얼마나 이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아이고 참 노인네가 참 그렇게 늙는다 이게 아니라 너무 멋있고 자기의 연수를 계수하면서 마지막 후대에게 다 말씀을 주는 우리 이 전문사역 선교회 부분에 간호사 우리 또 제일 연장자인 우리 또 유선희 권사님, 우리 또 의료 선교회 또 중직자의 가장 연장자인 박성순 권사님, 또 약사 부분에서는 안희숙 우리 또 권사님, 우리 각자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에서는 정임환 장로님, 모든 이 부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노장으로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나이가 많대요. 뭘 하겠어요. 전쟁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전쟁 나가라고 말도 안 합니다. 있어만 줘도, 서 있어만도 힘이 되는 부분이요, 이 노장의 부분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많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노라. 저 이거 딱 보는데요,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네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증인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보지 않았냐? 우리 팔란 선교, 사모아 선교관자는요, 우리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싸운 거 알지 않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다는 거죠. 여기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싸우신, 우리가 죽인 것보다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고, 우리가 이 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로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부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주의 종과 함께 이 같이 증언할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뭐하다고 왔노? 하나님, 제가 그래도 본당 건축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내 생애에 그래도 나는 건축의 시간표에 내가 아버지 집을 건축하고 왔습니다. 우리 다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코딱지만하게 내놓고, 코딱지만하게 내놓고 우리는 건축했어요. 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여호수아는 갈 거기 때문에 계속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요 나의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말해요. 너희를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한 말씀을 다 이루었더라 했잖아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차지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거주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서, 집을 차지했는데 전세 주면 안 돼요. 집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해야 됩니다. 건축을 차지하고 집 나간 며느리 많아요. 아니 왜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옮깁니까? 건축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차지해야지. 거주해야 돼요. 거주.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내 삶의 선교해야 되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보면요 뭐가 생각나세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요. 신명기 말씀에 기가 닳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거기 가서 우상과 절하지 말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요. 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래요. 말씀.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배운 적도 없어요. 아까처럼 모세처럼 학문을 배운 적도 없어요. 군사 체계. 모세는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최고의 멋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그리고 용사.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나갈 때요, 그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강구하세요. 강구. 칼과 단창은 세상이 준비하는 거지만 내가 준비한 물맷질이 아주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골리앗은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못했는데 다윗은 한 방에 날리잖아요. 8절 부분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이 모세에게 받은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사사시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는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이제 목회가 되는 것. 이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도의 배경을 어떻게 우리가 또 쓸 것인지 나의 것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여기 뭐라냐? 너희가 6절에 너희로 크게 힘써. 이게 뭐냐? 매우 견실하게, 매우 강하게 이 말씀을 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힘써 지키라 이 부분은 우리가 표현한 건 그런데 아주 견실하게, 아주 강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달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요. 매달리래. 하나님 말씀 매달리래요. 우리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편해지면 말씀을 놔버리잖아요. 말씀을 잡으래요. 그래서 11절에 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뭐냐?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좀 해석이 좀 그런데 너희는 말씀으로 울타리를 딱 쳐서 그 말씀 밖에 절대 나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너무 좀 뜻이 다르죠? 스스로 조심하라. 울타리를 아까는 견실하게 아주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걸 붙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 강단 말씀 울타리를 치고 지켜서 그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절대 나가지 마라. 왜냐 그 가나안은 우상 덩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하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축복과 저주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거는요 지금 표시 안 나죠? 죽음과 저주가 금방 옵니다. 그러면 뭐 죽음과 저주가 막 금방 뭐가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도 없는데 잘 된다. 하늘 없이 잘 되는 거는 바벨탑이니까 저주죠. 어느 날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일당 1000이라는 거. 우리 일당 100인데
영적인 부분에는 일당 천이고 육신의 부분에는 일당 백으로 우리가 또 4천 2만 성도 우리가 했을 때는 일당 백으로 계산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당 백이 되려면 우리 온단의 또 이 말씀의 검, 강단의 말씀의 검, 또 우리 무너지는 부분은 다른 게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인간관계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사단이 돈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람을 잃었을 때, 돈 잃고 사람 잃었을 때가 다 잃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 마지막 모습인 여호수아를 보면서 나는 또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굳게 또 잡고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승리할 것인지 소대지 일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뭐 뜻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제가 말씀 빨간 글씨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 하나님. 이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 우리를 싸웠고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우리 인생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가로채지 마세요. 은근슬쩍 가로채지 마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아이고 그거요. 네 영광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개개인들이 받는 정말 그 축복이 선명하여서 영적인 진화력이래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진화력이 좋잖아요. 근데요, 복음 없는 인간관계는 쓰다듬기 없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진화력, 기도 속에 성령의 진화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의 깊이. 그리고 요즘에 회사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육신적인 진화력, 인간관계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성도 안에서 이 인간관계 부분이 지금 강단, 우리 또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고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 직분과의 나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우리 이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 이번 주 내도록 기도입니다. 이 금요일은 엊그저께 한 거잖아요. 이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 말씀 같이 이렇게 또 잡고, 구약은 너무나 세밀한 레비, 신약은 영적인 말씀 부분이어서 환상적인 우리가 이게 커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